이어서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 본격적으로 제자 수보리와 부처님 간의 대화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원문을 같이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현 기청분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 중 적종좌기 현단 우견 우설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우세존 열애 선원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다랴 삼약삼보리심 응운하주 항복 운하 항복기심. 본문 책 72페이지입니다. 수보리가 가르침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한편으로 걸쳐 오른쪽 어깨 한쪽을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되 희우하신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기쁘게 잘 보살펴 주시고 기쁘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며 어떻게 그 미망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일어나서 건강반야의 법문을 청하였으므로 선현기청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우주의 가득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달음에 대한 열망마저도 없으니 이를 답답하게 생각한 수보리는 우리를 위해 부처님께 심짓 법을 청하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공과 무상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았기 때문에 해공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수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는 온갖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현단우계는 왼쪽 어깨에는 옷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설착지는 일어난다고 해서 뻣뻣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절하고 어른께 엽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드문일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출현이 드문일이어서 업급에도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며 삼천대천세계에 오직 한 부처님만 나타났으니 드문일이라는 뜻이고 복과 지혜를 더없이 갖추었으니 드문일이라는 뜻이고 대비의 방편이 넓고 커서 드문일이라는 뜻입니다.
열애는 진리의 자리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뜻이므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책신으로 나타나 오시는 분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한역하면 무상, 정덕, 정각인데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업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계를 말합니다.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은 세상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여쭙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불은 선제 수불이 여여소술열애 선효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 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억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세존 원효용문 73페이지입니다. 수부리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질문을 훌륭하도다 수부리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가 여러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여러 보살들을 잘 부축하노니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해 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며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수보리여 즐겁게 듣고자 원하옵니다.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설입니다. 선원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은 바른 수행자가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이룰 것이니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듣고 직접 실천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처님과 수부리께서 물을 것 없는 물음과 대답할 것 없는 대답을 대자비의 간절하신 높아심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 합니다. 삼, 대성 정종분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억녀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양유색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 열반 이멸도지 74페이지입니다.
큰 수레의 바른 뜻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긴 것, 태로 생긴 것, 습기로 생긴 것, 화하여 생긴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일체의 중생을 내가 모두 그것으로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성정종분이란 대성은 모두 함께 타는 큰 수레이며 정종은 바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살은 본연보살과 지장보살, 지상보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본연보살은 문수, 보현, 관세음, 지장보살 등 많은 보살을 말하는데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의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화연하신 분들입니다. 이를 불신으로서의 보살이라고 하며 불자들이 기도하고 명호를 칭송하면 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상보살은 부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도자로서의 보살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에 대해서 언급하셨을까?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이므로 구름이 그치면 거기에 곧 푸른 하늘이 있는 것 같이 오로지 마음속의 망상심만을 굴복시키는 수행과 공부를 하면 진심은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을 구하려는 마음, 즉 의지 하나만 챙길 수 있다면 이미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됩니다. 일체 중생들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태란, 섭화, 사생으로 나누고 몸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색과 무색으로 나누며 시각의 유무에 따라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등으로 나누어 구류 중생이라 합니다. 태어나는 과정과 겉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생매라는 면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나는 물의 입자처럼 업의 흐름 속에 함께 흐르는 강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도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며 도며 집착하고 싫으면 혐오합니다. 이들도 갈망 속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이체를 바르게 깨달으면 생사윤회의 채바퀴에서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의 평등심과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유정무정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의 근본 자리에서 절대 평등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하라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 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류 중생을 모두 멸도시키겠다고 원력이 일체 대비심이며 너와 나를 구별 않고 모두 제도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평등심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시 멸도 무량 무수무변 중생 실무 중생 정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7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이 많은 중생을 멸도하지만 실제로는 멸도할 수 있는 중생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 아상, 남이라는 생각, 인상,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상, 오래 산다는 생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설, 중생이란 오염 물질을 벗어버리면 부처가 되는 것으로 부처와 중생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제도하여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보살이라면 새가 가로질러 날아가도 그 자취가 없는 것처럼 중생을 다 제도하더라도 내가 제도했다는 그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상이란 마음속에 어떤 모양을 굳게 그리거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념이라든지 이상관념, 고정관념, 경계 등을 말합니다.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니 곧 탐심입니다. 탐욕은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상은 남이라는 생각이니 곧 진심으로 타인에게만 냅니다.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생각이니 곧 치심으로 미혹하고 어리석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수자상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니 곧 애착으로 수명, 재산, 명예, 사랑 등을 오래도록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으로 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됩니다. 상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공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을 모르는 경우는 나다 하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의 삶이 되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공을 아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공임을 알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 나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공도리는 어리석음인 무명을 척파할 수 있는 열쇠이며 올바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아가 뭐냐? 바로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